히브리서 11장 7절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한번 또 같이 고백합시다. 믿음의 사람들. 멀찍이 떨어져 있지만 서로 인사하시면서 당신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제가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은 특별히 초청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교회를 대표하고 또 성도들을 대표해서 내가 믿음으로 이 자리에 왔다라는 자세를 가지고 마스크를 썼지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답 아멘할 때 아멘하고 또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읽는데 소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당 몇이 되고 싶어요? 일당 100? 욕심도 많으시네. 10명 분량만 해도 돼. 또 좀 믿음이 있는 분들은 100명 분량을 해도 되고, 성경을 읽다 보면 한 사람을 천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도 있으니까 1000명의 분량을 감당할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믿음의 사람들 했을 때 히브리서 11장 6절은 기준점이 된다 그랬죠. 기준점. 근데 그 기준점을 중심으로 가장 먼저 다룬 사건이 뭐라 그랬어요? 예배 그리고 삶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 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 그럼 이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어디 가야 됩니까? 세상에 가서 생활하는 삶의 문제입니다. 그 삶의 문제에 가장 본을 보여주었던 에녹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조상이 아들들을 낳기 시작하는데 그 아들들의 이름을 독특하게 짓습니다. 에녹이라는 말은 자신의 이름이 하나님께 순종한다 그리고 가르친다 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가르치는 것은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솔선수범이라는 말이에요. 자신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100마디 말보다도 여러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 강력할 때가 있습니다. 자, 에녹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냥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그를 데려가셨다 그랬잖아요.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갔어요. 근데 에녹의 시대에 에녹 자신에게 하나님이 어떤 계시를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었는데 그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죽음 뒤에 심판이 온다. 이름의 뜻이 좋아요, 나빠요? 표정들이 왜 그래요? 축복이, 은혜, 평안이, 기쁨이. 아들 이름을 짓는데 그런 좋은 이름을 지어줘야 될 텐데 무드셀라 뭐라고요? 죽음 뒤에 뭐가 온다? 심판이 온다. 다시 말해서 에녹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뭘 받은 거예요?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떠났지만 무드셀라가 무려 969세를 살면서 또다시 무드셀라 뒤에 라멕이라는 아들의 이름을 지어요. 근데 그 라멕이라는 아들의 이름의 뜻은 대적하는 거. 대적하려다 보면 뭐가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요. 정복하기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굉장히 호전적이죠. 적극적이죠. 그런데 거기에 계속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아들의 이름을 라멕이라고 딱 지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의 계보를, 가족의 계보를 보더라도 뭐가 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계시가 있습니다. 저거 좀 꺼주세요. 환풍기.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계시를 딱 보면서 느낄 것이 있어요. 자, 여러분이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담의 자손 에녹은 7대 손입니다. 그러면 무드셀라 8대, 라멕 8 다음에 뭐요? 9대. 그 다음에 뭐요? 10대인 누가 나오냐? 노아가 나오는. 10의 숫자는 뭐예요? 완전히 찬 거죠.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가 성경 속에 숨어 있는. 그 이름을 통해서도, 믿음의 족보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뭐 하신다? 하나님은 일하시지만 계시, 오늘 계시, 응? 감추었던 것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름 하나하나도 여러분 함부로 짓지 않잖아요. 이름을 지을 땐 뜻이 있잖아요. 뜻. 그러면 부모님들이 자녀의 이름을 붙여줄 때 그 뜻대로, 그 이름대로 어떻게 해요? 살아라. 그래서 우리는 재미있는 말이 있죠. 재미있는 말이 아니고 그게 뭐 진리 가운데 비슷한 거예요. 이름대로 살아라. 이름값 좀 해. 이러잖아요. 이름값 좀 해. 목사, 이름값 좀 해. 장로님, 이름값 좀 하시고. 우리 권사님, 이름값 좀 하시고. 우리 집사님들, 이름값 좀 하시고. 여러분 마스크가 참 좋긴 좋아. 아멘이 하나도 안 나와. 이름값. 그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숨어 있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 다시 말해서 계시,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경고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런데 에녹이 7대 손에서 이제 10대 손까지 오는 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위로하시고 안식을 주셔요. 한번 따라합시다. 노아는 안식이요, 위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심판이 와도 걱정하지 마라. 또다시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다. 환난이 오고 재앙이 오고 핍박이 와도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안식이 기다릴 것이다. 지금 이 코로나 질병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힘들어해요. 종교뿐만 아니겠죠. 우리나라만이 아니죠. 전 세계적 팬데믹, 대혼란의 시대 속에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사실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었다가 늘어나는 확산의 추세는 코로나가 변종이 생겼기 때문에. 그 변종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바로 서울의 이태원발 클럽에서부터 변종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 얘기는 잘 안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또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금식 기도하는 중에 우리 교회 동영상이 다 올라왔는데 언제부터 올라왔느냐 하고 카페를 제가 우리 교회 카페를 검색했더니 2015년 6월 첫 주부터 우리 부목사님이 올려놓기 시작했어요. 첫 주는 교회와 연합이라는 설교를 제가 했어요. 두 번째 2015년 6월 14일 하나님의 나라라는 설교로 제가 설교했는데 약 9분이 지나가는 동안에 메르스 문제를 제가 얘기했어요. 그때 메르스가 확산됐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두려워 떨었습니까? 야당은 여당을 향해서 정부를 향해 얼마나 많이 비판했습니까? 이게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하냐 하십니까? 이 메르스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온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예언을 했더라고요. 몇 년 전에? 불과 5년 전에. 그런데 이 메르스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찾아왔을 때 죽는 사망자가 100명이요 1000명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교를 제가 했더라고요.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그냥 외치는 말씀들이 아니었어요. 저는 이번 주에도 기도하면서 그 2015년이 왜 그런 설교를 했을까 했더니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3월 달에 2015년 3월 달에 제가 이태임 목사님 모시고 사우디아를 들어갔을 때 수도 리디아에서 목사님은 리디아 한인교회로 설교하러 갔고 저는 IMC라고 하는 이름 없는 간판도 없는 그런 교회에 어느 한 장로님에게 이끌려서 차를 타고 아무도 모르는 외진 빌라 한 곳에 가서 IMC 인터내셔널 미션 처치 국제 선교 교회 가봤더니 한 20여 명의 사람들이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비밀리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슬람의 종주국입니다. 예배 드리다 걸리면 바로 추방이에요. 또 혹시라도 예배 드리다가 잘못된 문제가 생기면 바로 뭐예요? 감옥에 쳐넣는 거예요. 불과 10몇 년 전에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김선일 씨라고 하는 사람은 선교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잡혀서 어떻게 됐죠? 참수당했잖아요. 불과 10몇 년 전이에요. 나는 그때가 떠오르면서 예배 때문에 자신의 가정의 문제나 사업의 문제나 그 모든 것이 다 한순간에 발각이 되면 다 추방이 되거나 감옥에 가거나 혹시라도 잡혀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도 비밀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한국어니까 영어를 잘 못하니까 통역 설교를 하면서 그 20명의 사람들이 각국에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무엇 때문에 생명 걸고 예배를 드립니까? 다른 이유 없습니까? 예수는 생명이다. 예수는 구원자다. 예수는 영생이다. 그 메르스 때보다도 코로나 기간이 좀 길긴 길어요. 다시 제가 비슷한 예언합니다. 코로나가 끝났어. 또 다른 환난은 안 올까요? 또 다른 재앙은 없을까요? 오늘 주님 앞에서 이 노아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창세기를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5장 29절. 그리고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이 아들이 안위, 이 아들이 위로하리라. 이 아들이 안식을 주리라. 수고롭게 일하고 있는 우리의 세대에 이 아들 하나로 인해서 위로를 얻고 안식을 얻는 거예요.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이 노아를 보면서 방주의 심판만 생각하지 말고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고 또 다른 세계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안식된 이 노아는 이 오실 예수님의 상징인 거예요. 이 재난의 기한, 재앙이죠. 이 재앙의 기간이 오는 동안에, 지나가는 동안에 정말 우리를 위로해주고 안식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 있어요? 이 세상에서. 정부, 국회의원, 기타 타종교,
뭐? 대책? 방역을 잘하면 되지. 여러분, 우리는 방역을 한 번도 방해한 적 없죠? 우리는 한 번도 방역의 지침을 지키지 않은 적 없잖아요. 왜 교회의 프레임을 자꾸 씌웁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 확진자가 발생이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밖에 나가서 제발 건강 조심하세요. 사우나 시설, 운동 시설, 식당 뭐 안 걸리는 것 없이 다 걸려요. 심지어 죄송하지만 직장 가운데서도 누가 누군지를 몰라요. 어느 누구든 어느 국민 한 사람이든 자기가 그것을 걸리고 싶어서 걸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옛날 왕조 시대 같으면 이 정도의 국민이 힘들고 어려우면 누가 왕이 하늘을 향해서 울부짖고 살려달라고 몸부림쳐야 될 판인데 이 현대 시대가 됐다고 말이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통령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될 겁니다. 지금도 방역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 의사들이나 간호사들 그들의 노고를 보면 정말 처절하더라고요. 그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줘야 될 겁니다. 또 여기에 더 위축되고 힘들어하고 있는 교회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다시 한번 하나님 힘을 주세요. 이 아들이신 여기 지금 노아를 생각하면 수고롭게 일하고 있는 우리들을, 애쓰고 있는 우리들을, 고생하고 있는 우리들을,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들을 이 아들 때문에 안위. 아멘. 진정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고 또 다른 일을 할 때 격상이죠. 3단계를 못 얻는 게 2.5단계. 참 계산 숫자도 참 힘들어. 2.7단계 가든지. 지침이라는 것이 참 힘들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이 에녹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위로자가 되고 안식자가 될 수 있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예언을 받는 이의 자세. 당대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당대. 지금의 시대는 그렇다 치고 당대의 상황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6장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따라합시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이 말을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탐욕 속에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면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운 모습, 좋은 모습, 와, 미치겠는 거야 세상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탐욕의 시대죠. 탐욕의 시대. 오늘날은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삽니까? 아니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 많죠? 그때나 지금이나 뭐가 다를 게 있어요? 또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6장 13절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6장 13절 먼저 6장 1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시작.
아멘. 거기 보니까 중간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뭐가? 포악함이 어디에? 땅에. 어떻게? 가득. 포악이 뭐예요? 걸리기만 해봐라. 폭력이 난무하는, 폭언이 난무하는. 여러분, 나나 여러분들 솔직히 다 좋은 분들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건들면, 자꾸 찔러대면 참아요, 못 참아요? 에이씨, 이 정도만 해도 양반이지. 새끼부터 시작해서 별게 나오는 거. 안 되면 뭐예요? 집어던져. 폭언과 폭력이 난무했어. 성경에 보니까 모든 혈육 있는 자,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그 당시에 포악함이 땅에 가득 차 있으니까 너무나 신경질적이에요. 너무나 호전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정보화 시대에 살기 때문에 하도 그런 걸 보다 보면 위축이 돼요. 무슨 칭찬이 있어야지. 잘했다는 일들이 있어야지. 질병 때문에 힘들게 합니다. 폭우 때문에 힘들게 합니다. 믿었던 모든 부동산 뭐 어쩌고 저쩌고, 돈 어쩌고 저쩌고 다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냥 꾹꾹 눌러 참고 있는데 한번 건드리면 에이씨, 이건 양반이라니까요. 영어를 하잖아요, 영어를. 에이씨. 그 다음 뒤는 몰라. 여러분이 판단하셔. 포악함이, 폭력이 난무하던 그 시대. 그 당대나 수천 년 전에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뭐예요? 인간이 살고 있는 세상은 다 뭐예요? 똑같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간이 사는 세상은 다 똑같다. 아멘. 그놈이야. 여자분들은 얘기하지 말아야지 또 욕한다고 하니까. 창세기 6장 5절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뭐예요?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래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심이라 하시니라. 이 한탄은 따라합시다. 다시 고치신다. 하나님의 계획이 수정돼 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질병의 시대도 예수 믿는 자 은혜 입었다. 경건하게 사는 자 은혜 입었다. 믿음으로 사는 자 은혜 입었다. 예, 지금도 하나님 은혜 입는 자를 지금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의 시대가 똑같이 탐욕의 시대요, 폭력의 시대요, 항상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예언하심이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도 위축이 됩니다. 성도들이 위축이 되고 주의 종들이 위축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경고하심이 있다, 없다? 여러분 대답하셔야지. 둘 중에 하나잖아. 있다, 없다? 있다. 크게 있다, 없다? 있다. 지금도 있다. 근데 위축된 사람, 믿음이 사라진 사람, 자신이 없는 사람은 외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예언에 대한 것에 대하여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일이잖아요. 노아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하여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럼 그 주신 말씀을 가지고 뭐예요? 끝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 있는 자는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가다 보니까 뭐예요? 지금 질병 때문에 흔들어 놓는 거야. 폭우 때문에 흔들어 놓는 거야. 정치의 상황 때문에 막 흔들어 놓는 거야. 정신없지, 뭐 정신없어. 그러나 확신 있는 자는 한번 따라합시다. 중심이 서 있습니다. 너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라. 주눅들지 마세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노아의 모습,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럼 입었다가 두 가지로 또 더 해석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들 속에, 이런 시대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거. 찾는 거야, 찾는 거. 어디에 있을까? 예배당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합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다시 말해 안 계신 곳 없이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 질병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찾습니다. 이 폭우 속에서도, 이 재난 속에서도,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어디 있습니까? 찾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찍이 기도의 가르침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너희는 구하라, 너희는 찾으라, 너희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구할 것이고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근데 이 찾는 일을 안 해 지금. 왜? 정부가 죽여놓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니까. 뭐가 우리가 두려워요? 돈 버는 일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는 일이잖아요. 세상에 잘 먹고 잘 살면 뭐합니까? 한순간에 하나님 부르시면 그날로부터 끝이고 영생 천국이냐 영생 지옥이냐 그걸로 판가름이잖아요. 마지막은. 왜 그 근본적인 문제를 자꾸 놓치냐 이 말이죠. 여러분, 금광맥을 찾는 것도요, 많은 산맥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냥 금이 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귀한 것을 찾을수록 힘이 들어야 힘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귀한 거예요? 천한 거예요? 그냥 우리는 말로만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아, 알았다. 뚝. 이런 정도로 생각한다고. 하나님의 은혜의 존귀한 그 가치가 어마어마하다면 금맥을 찾는 것보다 더 신경 써야 돼요. 다이아몬드 광산을 찾는 것보다 더 신경 써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우리가 되겠냐 이거지. 사실 이 어려운 때도 예배당을 나오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모습 하나하나가 은혜지. 근데 안 나와도 그만이잖아 사실. 정보 통해서, 뉴스 통해서, 여러분 핸드폰 통해서 계속 전달돼 가지고 예배 안 드리는 거 다 알아요. 근데도 여러분들 나오셨잖아요. 일당백의 용사입니다. 일당천의 용사고. 어떤 때는 그래서 큰 교회의 심정을 제가 이해하기도 해요.
정말 힘들겠구나. 이런 작은 교회들도 힘든데 얼마나 힘들까. 그냥 힘든 건 힘든 거야. 나는 그러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차라리 예수 믿는 것이 한 번에 순교한다면 그냥 예배 한 번 드리고 죽어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근데 이게 계속 싸워, 지쳐, 피곤해, 힘들어. 근데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지쳐도 예수 믿습니다. 힘들어도 예수 믿습니다. 어려워도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값어치가 더 귀한 거. 찾는 거. 은혜 입은 노아는 그냥 가만히 있어 은혜를 하나님이 덤뿍 주시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다시 수동적으로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어요. 그 다음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어느 누구든 세계의 모든 온 족속은 하나님의 은혜, 하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구한다. 땅에 있는 자는 따라합시다. 하늘을 봐라. 그럼 구름 떠 있지 뭐. 그 구름이 전부요? 아유, 하늘 보라고 했으니까 오래간만에 보니까 비행기가 가네. 내가 지금 비행기를 말하는 거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사도들도 말씀하셨어요. 인자는 이 땅이 아니라 다시 하늘로 간다. 너희는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땅에서 드리면 뭐예요? 하늘의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존귀한 예배가 돼요. 그 한 번의 예배가, 그 한 번의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를 120년을 견디게. 120년. 이야. 그것도 뭐 온 종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온 가족이 매달려서 방주 짓는. 점심 먹자마자 또 하는 또 방주 짓는. 또 해질녘까지 일하다가 저녁에 밥 먹고 자면 또 다시. 똑같은 일을 얼마나 솔직히 지겨워요. 120년. 놀라지도 않아. 이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아서 그래. 와,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시간이고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며 구하며 매일이 더해져서 120년을 견디고 이겨낸 거예요. 우린 신앙생활 고작 해봤자 뭡니까? 여기에서 지금 제일 오래되신 분이 뭐 60년 됐어요? 죽을 때까지 해도 100년도 안 되잖아,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예언에 대한 그 준비, 그 방주를 준비하니 120년 동안 온 가족이, 참 그 가족도 대단해요. 아버지의 말을 어떻게 이렇게 잘 순종했을까? 한번 따라합시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들. 제발 우리 아들놈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 아들들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지나면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손들.
하나님이 우리 부모보다도 더 책임져 주세요. 우리 자식들 걱정 많잖아요. 근데 온 가족이 매달려서 그 일을, 그 경건한 일을, 사실 우리는 경건한 일이고 구원의 방주라고 하지만 막상 일하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지금 수천 년이 지나서 그걸 봤지만 막상 매일 아침에 밥 먹고 눈 뜨고 일하고, 밥 먹고 눈 뜨고 일하고, 잠자고 눈 뜨고 일하고. 그것도 죄송하지만 오늘날로 표현하면 뭐예요? 막노동이잖아요. 막노동. 사람들이 막노동 한다면 좋게 봐요, 나쁘게 봐요? 이런 잣대가 죄송하지만 별로 좋지 않게 보잖아요. 지금 사회에서도 막노동 한다 그러면 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표현도 있다라고. 잡부. 있어요, 없어요? 잡부. 그런 사람들이야. 평범한 사람들이야. 노아의 가족이 특별하게 뭐 정부 요직을 가졌고 권력을 가졌고 그게 아니야. 평범한 사람들. 그렇지만 분명히 그 가족, 그 아버지를 통해서 그 가족 전체가 정체성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고백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이 정체성, 이것 때문에 때로는 정부가 뭐라고 해도, 때로는 세상 사람이 누가 뭐라고 해도, 또리어 타 종교 사람이 뭐라고 해도 왜 그럴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노아의 가정을 보고 좋은 평가를 내렸을까요? 다 이상한 가족이. 노아 시대 이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자연의 섭리를 이렇게 비춰보면 하늘에서 비가 내려온다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것도 여러분이 지금 잘 아는 것처럼 우리처럼 장마비, 소낙비, 폭우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지금 중국이 한 달 반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비가 내리고 있잖아요. 더불어 또 다른 질병까지 또 찾아오고 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대재앙이 우상숭배잖아요. 시진핑 우상숭배, 김일성 주체 사상처럼 교회를 박해하고 십자가를 불태우고 십자가를 떼어내고 교회 벽에 그 자신의 사진을 걸어놓는 이 우상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 가장 싫어하는 일을 주석이라는 사람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지 몰라도 나는 엄중히 말해요. 하나님의 심판.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이 팬데믹 현상도 뭐예요? 엄밀히 보면 세상 사람들 모두를 정신 차리기 위해서, 깨우기 위해서, 또 그런 징조들을 바라보면서 야, 말씀하신 복음이신 예수님이 가까이 오는 때임을 너희는 알아라. 그걸 경각심을 일으켜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런 가족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 집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의 재앙을 견뎌내고 질병을 이겨내고 모든 환난을 이겨내는 사랑하는 성도들, 나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임할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전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노아와 그의 가족만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주변으로부터 많은 비방과 비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5절이 아니고 베드로 후서 2장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여기 보니 노아가 그냥 자신이 만드는 방주에 짓는 일만 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따라합시다. 노아도 그 시대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이 질병의 시대에도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여러분들은 만나는 분들에게 그분들이 별로 달가워하지는 않겠지만 전도지 한 장을 그냥 전해드리는 게 전도지요. 마스크 쓰니까 서로 대면하고 말하는 걸 꺼리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당대에 비판을 받아도 판단을 받아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해도 분명히 노아는 일하면서 그 방주를 지으면서도 의를 전파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 그 경고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첫째는 세상을 정죄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예수님도 다시 오실 때 그러하리라. 38절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어요. 자, 멸망이 오기 전에 멸망을 알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세상에 일어난 일, 장가들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하던 일들이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도 있어요, 없어요? 있었다. 이 세상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가 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지요.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27절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26절에 노아의 때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키셨으며. 심판이죠. 제가 여러 목사님들과 전화하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질병의 코로나 시대 동안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는 말이 똑같아요. 교회가 문 닫을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과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이 어려운 시대에 분명히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볼 수 있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것 같습니다 라고 목사님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성도들에게 말하기 전에 내가 목사로서 알곡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성도들에게 말하기 전에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이 세대가 얼마 갈지 모르지만 모든 미래학자,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또 신앙을 가진 종교인이라면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는 누구든지 다 예언했어요, 안 했어요? 예언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기 전까지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멸망이 오면 아이쿠야 끝.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와 똑같을 것이다.
정신 차리십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멸망 속에서도 믿음을 따르는 자손, 노아와 그의 아들들, 왜냐하면 이어가야 되잖아요. 새로운 계획을 이어가려면 그 자손, 온 집안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어요. 이사야 54장 9절에 보니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하나님 뭐 하셨어요? 맹세하셨어요. 그러니 세상의 마지막 종말을 다시 우리는 예언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종말은 물러서 오는 홍수의 심판은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끝나시자마자 하나님은 그 약속을 보란듯이 무지개를 띄워놓고 이것이 너와 나의 뭐다? 언약이다. 그래서 무지개를 보면 하나님이 제1차 심판을 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도 그런 설교를 했잖아요. 아이러니하게 지금의 동성애자들이 날리는 그 깃발의 색깔이 뭐라 그랬어요? 무지개 색깔 중에서 하나만 빠져.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시작됐던 이 동성애 운동이 하필이면 하나님의 언약인 무지개 색깔을 쫙 펼쳤다. 미국의 화이트하우스 백악관에서 동성애 혼인법이나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날 그 하얀 벽면에 비춰진 색깔이 동성애 7가지 무지개 빛 색깔이었대.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동성애나 차별금지법이나 수없이 많은 권위적인 것이 결국 누구에 대한 도전이냐?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라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아주 그 일에 대해서 벌 받는 거를 뭐라 그래요? 천벌 받을 놈들. 천이 뭐요? 하늘에서 벌을 준다는 거예요. 이 천벌 받을 놈들. 그 하늘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를 말하고자 하는데 왜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천벌 받을 놈들. 정신 바짝 차려 성도들.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이 땅에 살면서 권력을 입었다고, 돈 좀 가졌다고, 명예와 부귀를 조금 누린다고, 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고 과학과 의학이 발달돼서 100세를 산다 하자! 그 뒤에 영생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거 두렵지 않느냐?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그게 소망이 예수를 믿었으니. 아멘. 예수를 믿었으니 제사함 받아 나는 죽어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간다. 이 확신이 있습니까? 천국 갈 자가 뭐가 두려워요? 믿음을 따르는 자손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상속이 이어지도록 멈추지 않게 하세요. 에스겔서
14장 14절에 보면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우리 부모가 있고 자식들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생명을 이어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노아, 지금 설명하고 있는 노아 얼마나 의로운 분이. 다니엘, 야, 욥, 우리는 도저히 이들을 따라갈 수 없는 믿음이야. 이 세 사람이 거기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자기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진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1대1입니다. 1대1.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생명만 예수 믿어 구원받는.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녀들에게 예수 생명을 가르쳐. 내 가족들에게 예수 생명을 가르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는 당신을 구원할 수 없어. 당신 자신만이 당신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어. 그걸 가르쳐 줘야 돼. 심지어 20절에 보면 또다시 말씀하세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합니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부모들이 자녀 때문에 아주 몸부림치죠. 근데 자녀의 생명은 못한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도 부모고 여러분도 부모니까 자식이 잘못되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근데 영혼의 구원의 생명만큼은 우리 부모들도 어찌할 수 없어. 그러니까 듣기 싫던 좋던 예수의 생명을 말하자. 따라합시다. 예수의 생명만 말하자. 그래서 자기 생명만이 자기만을 구원할 거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의의 상속자를 이제는 개별적으로 하나님이 각각 찾아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노아를 보면서 예수님이 떠오르죠. 순종하셨던 예수님, 위로해 주시고 안식해 주셨던 예수님. 그러나 말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는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온유하셨던 예수님, 그렇게 사랑 많으셨던 예수님. 그러나 복음 앞에서는 죽음을 불사하고라도 예수님 다 이겨내셨잖아요.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셔서 생명을 주셔서 구원받게 하셔서 영원한 영생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